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로 15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 하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출동해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한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또 그분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죠. 거의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도 비슷합니다. 샬롬, 그럼 평안하십니까? 평안이뇨? 이렇게 묻는 거죠. 왜 그렇게 부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안녕이란 말 속에는 두 가지의 내용을 묻는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었느냐 이거죠. 무사하냐. 그리고 이제 어려움이 없느냐. 왜냐하면 우리 삶은 무사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놓지 못하고 걱정하는 일이 사실 첩첩산중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눈을 떠도 걱정, 눈을 감아도 걱정, 자도 걱정, 깨도 걱정. 어찌 본다면 마음 편할 날이 과연 우리 일생 가운데 몇 퍼센트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건의 연속. 이건 개인뿐만 아니죠. 우리도 한 주 한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에 풍파가 일어나고 또 밖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고 볼 수 있는 일이 이 가운데도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왔다는 거 참 그것은 매우 드문 일일 겁니다. 이렇게 풍파가 일어나고 때로는 사건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미워하고 또 헤어지고 싸우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의 마음은 얼굴 보면 안다고 그래요. 얼굴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평안한지 아닌지 아니면 마음에 근심인지 아닌지를 얼굴에다 나타난다고 하죠. 지금 우리 마음에 평안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근심이 있으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인상이 참 싸납다. 해외를 다녀보니까 뭐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좀 싸납다고. 아닌 게 아니라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해도 이런 노인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 만나도 좀 선량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더 많이 뜨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미국에 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들은 처음 본 사람도 인사하고 웃습니다. 미소 짓고. 근데 우리는 처음 본 사람한테 미소 지으려면 좀 쑥스럽죠. 하도 오해받기도 쉬울 것 같으니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좀 편안한 대로 표현되는 법인데 이런 것이
다소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참 인간사가 평안치 않다는 말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사건. 아마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이런 말하는 것은 그대로 우리 눈을 돌려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어떻게 보이는가? 성경이 무사태평한 말씀을 보이는가? 잔잔한 호소 같은 말씀인가? 아니면 아주 좋은 말로 교훈하고 도덕적인 말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하지만 성경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시끄럽고 온통 정말 조용할 때가 거의 없어요. 성경에 봐도 평화로울 때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뭔가? 그대로 우리에게 반사되어 가지고 우리 삶이 그와 같다는 것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사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성경 공부할 때 숙제가 뭐냐면 그 여름방학 숙제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건들만 번호를 매겨서 써라. 그 사건을 쓰고 그 주인공이 주된 인물의 이름이 뭐고 그때가 언제고 장소가 언제고 내용이 뭐다. 이걸 항목 하나씩 정해가지고 번호를 붙여가지고 방학 숙제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정말 사건 사고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참 조용하지 않은 책이다. 조용한 경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그분이 선하게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래 의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도 있지만 놀랍게도 많은 것은 그와 정반대의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뒤죽박죽 심지어 어떤 사건은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가지고 갈등하게 하는가? 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좀 남이 보면 부끄러울 만큼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하고 두 딸이 관계해가지고 자손을 낳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관계해서 자손을 낳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될까?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에 좋은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참 심란한 사건도 악하고 정말 눈살을 찌푸리고 아 이건 아닌데 싶은 사건이 나온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볼 때에 그 등장인물들이 다 착한 사람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정말 못되게 구는 악역도 있어야 드라마가 재밌습니다. 저 하면서 혀를 차면서 그런 사람이 나와야 감칠맛도 나는 것이고 지루하지 않지. 무릉도원처럼 선남선녀가 어서 오세요. 잘 계셨어요. 우리는 알다. 그럼 참 심심할 것 같아요. 워낙 우리는 이렇게 험난한 세월에 살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모습은 좀 낯설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악인들의 사건, 하나님을 순종치 않고 도전하고 죄 짓는 사건이 많이 나오는 것. 성경은 그걸 말하려는 것은 아니죠. 배역들 가운데 악역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이 스토리를 이어가는데 중간중간 필요한 사람들 뿐이지 그게 주제는 아닌 것처럼 성경의 사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건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하다가 그들이 깨지고 망가지는 거 이야기. 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승에게서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만 스승이 아닌 반면교사를 통해서 배운 것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면 되겠다가 아니라 아, 저러면 안 되겠다는 것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이 사건들이 많지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한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결코 평범치 않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 뭐냐면 갑자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더라. 이건 일찍이 사도들이나 하던 일이었었는데 갓 안수받은 집사가 이렇게 역사하고 이게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장 가면은 7장 전체가 다 스데반 설교예요. 누가복음이 기록한 저자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해봐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긴 분량으로 소개한 이유가 뭘까? 사실 이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의 설교가 2번 나옵니다. 오순절날 설교한 거하고 그 다음에 10장에 고넬료 집에 가 설교한 게 나오거든요. 이거보다 짧아요. 또 17장 가면 바울이 설교한 게 나와요. 하지만 훨씬 짧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7장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는 이 설교하고 순교합니다마는 이 설교를 자세히 우리에게 말했을까? 참 인상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시각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사건이에요. 우연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집사로 부름받아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구제 사업을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일꾼이 더 나아가서 이제는 막 복음도 전하고 그 당시에 보면은 얼마나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아주 위협적인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많은 핍박받은 걸 생각한다면 결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치 못하더라. 여럿이 덤벼들어서 스데반을 공격하고 질문하고 해도 한 사람이 턱턱 받아치고 그들에게 설명하는데 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건들, 성경은 이걸 주목하자는 거죠. 오늘은 그걸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교회가 점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더라. 그냥 조금 몇 퍼센트, 성경은 퍼센트를 말하지 않습니다.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가입하니라 곧 그리스도인이 되니라 했어요. 제사장 그러면 구약시대에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 선지자와 함께 중요한 하나님의 직분자죠. 그런데 그들이 그 당시에 멸시하고 경계하고 바로 핍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되 한두 명도 아니라 여기 허다한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아주 때를 지어서 우르르 아주 엄청난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 사건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뭐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 결과 제자의 수가 곧 믿는 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이제는 저 유대교의 제사장들까지도 단체로 그룹을 지어서 예수 믿더라. 그리고 그 가운데 눈에 띈 사람이 뭐냐? 스데반이더라 이 말이죠. 우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요즘같이 전도 안 된 시절에 아마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에 원래 교인들이 100명인데 교인들이 100명인 교회에
300명이 새로운 신자가 한 주에 왔더라. 그러면 여러분 놀라겠죠. 사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놀랄 만한 충격적인 일입니다. 핵심이 뭐냐?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제 보통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우리 교회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다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또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보면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다라는 말씀은 거의 찾을 수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더라,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해가 뜨면 환하게 되고 씨를 심으면 결실이 나온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기도만 하면 교회에 부흥된다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어찌 보면 성경적인 기도일지 몰라요. 말씀이 왕성하게 하옵소서. 왕성하다는 말을 우리가 듣긴 들었지만 그 뜻을 명확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찾아봤는데, 왕성하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곧 일이나 현상의 진행이 매우 활발하다, 활발하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욕구나 기운이 한창 성하다 그러죠. 예를 들면 왕성한 식욕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욕구가 한창 성할 때 그걸 왕성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 말씀은 이런 뜻으로 다 이야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원문에 보면은 이 왕성하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으로 있냐면 늘어나다, 자라다, 이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로 하면 increase, 성장하다, 자라난다 이 말이죠. 나무가 자라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다 혹은 자라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가끔 안타까울 때 이런 마음 있죠. 아유, 우리 애들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저도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돕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이게 본문 말씀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자라게 하심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교회가 질적으로 계속 자라게 되고 양적으로는 믿는 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더라. 이게 아마 가장 합당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더라. 그 말씀이 자라게 하시더라.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자라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믿는 자의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의 도를 전하니까 그들이 따라와서 함께 신자가 되고, 심지어는 제사장까지도 자기들의 직분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 되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사람의 방법과 이론이 결코 아니라는 것. 뭐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말씀이 왕성하여. 이것은 2000년 전에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줄로 생각해요.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상하기를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렵다. 맞습니다. 근데 더 암울한 소식이 뭐냐면, 코로나 끝나면 다시 교회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시 교회가 부흥되고 이전처럼 성장할 것이다, 그런 기대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통계를 봤더니.
뭐냐? 점점 교회는 쇠퇴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망이에요. 사실 좀 먼 시야로 본다면, 넓은 시야로 본다면 이제 장차 주님 오실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까지, 그때까지 교회가 이렇게 절정을 가다가 주님 오시지 않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점점 교회는 어려워질 거라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원치 않지만 대부분의 관점이에요. 이미 성경은 말씀했죠.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이 말세에 이 땅에 기근 내릴 것이다. 그 기근은 뭐냐면 먹지 못해서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다.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기갈이다. 그래서 이런 기근이, 영적인 기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 말세에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뜻인가? 이제 성경 역사를 본다면요, 구약 끝나는 말라기 선지자부터 신약의 침례 요한까지 약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 그때는 이른바 암흑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던 시대예요.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가 그런 시대냐? 저는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기갈이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그 교회마다 하신 말씀의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왜 기갈인가? 문제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 말씀에 귀를 닫더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도 점점 말씀에 귀를 닫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대로 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기근이 올 것이다, 이 말이죠. 어찌 본다면 본문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와 정반대의 현상이 이제 교회 앞에 기다린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더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정말 필요한 것,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더 열심히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옵소서. 늘어나게 하옵소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교회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도 제자 예수가 힘이 많아지고 많은 제사장이 막 떼를 지어서 예수 믿게 되고, 스데반처럼 아주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역사하더니, 사실 이 스데반의 역할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사건이 뭐냐면은, 물론 이 사람은 나중에 순교를 해요. 다음 장에서 보면 이제 설교하고 그게 마지막 설교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대대적인 핍박이 옵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와서 그것 때문에 약 2만에서 2만 5천쯤 된다는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각처에서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 와중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갖다 핍박으로 가던 바울이 그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하지만 그 바울의 마음속에 큰 충격적인 사건을 준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저 사람은 마땅히 저렇게 죽어야 한다고 가편 투표를 하고 돌 던진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증인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핑계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예수 만난 다음 그 마음속에는 스데반을 향해서 그가 순교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언제나 마음에 걸렸었는데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을 안다. 사실은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올라가가지고 어떤 사람 만났어. 14년 전에 이 땅을 떠난 사람 만났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스데반이라 말해요. 그때 그와 대화한 것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만큼 좀 바울 속에는 스데반이 순교한 것이 마음에 남아있었는데 그 스데반 순교 하나가 기독교회가 사방에 퍼지게 하고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나오겠다는 점에서 스데반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뭐냐? 말씀이 왕성하여. 오늘 우리 교회도 모든 시작이 뭐냐? 말씀이 왕성하여. 오늘 여러분 심령마다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이 왕성하여. 말씀이 자라게 하고 말씀이 늘어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이제부터 주목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이에요. 말씀이 자라게 합니다. 말씀이 늘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렇게 왕성하기 위하여, 곧 늘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알아볼까 해요. 그러려면 첫째로 뭐냐면 말씀을 구하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할까? 말씀을 구하는 것이다. 말씀 없는 신앙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씀 없이 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갈 수가 있다 없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자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렇게 인정하실까? 말씀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의식주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도 물론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성경에도 베드로가 저 한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놀라가지고 위령이라고 무서워했지만 베드로는 그랬죠.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명하시옵소서. 주님께 뭘 구했다? 말씀을 구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그가 곧 내려서 믿음으로 물 위를 걷기 시작한 엄청난 역사를 했죠. 주님 앞에 와서 병 나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구했던 것은 내게 말씀하소서예요. 가버나움 백부장도 우리 집에 구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길에서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그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내가 가지 않아도 그들이 다 움직여서 하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구태여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 시로 집에 있는 하인이 나았다고 성경에 말씀했죠. 말씀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받으면 그 응답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받았느냐? 끝이에요. 기도는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기를 사모한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없이 생각할 때가 많고 말씀 없이 행동할 때가 많고 말씀 없이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있으면 길이 생긴 것이고요. 말씀이 있으면 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을 구했다면 이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이기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겨? 그럴 수 있을까? 능히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왔어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 버렸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라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먹지 말라 하셨어요.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뱀은 와서 먹으라 했어요. 뭐죠? 자기 말로 하나님 말씀을 이기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것, 이걸 세 글자로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여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신앙생활에 과연 말씀이 왕성할 수 있겠는가? 그래 놓고 믿음이 설 수 있겠는가? 말씀을 이기려고 해요. 자기 병들어 고통 때문에 말씀 이기려고 해요. 너무 힘들어서 말씀은 제쳐두고 내가 몰라 난 몰라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게 누군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려면 간단히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전 처음에 간단히 기도란 말이 뭔지를 이야기를 한참 더 헤맸어요. 자기는 아픈데 간단히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눈치 보니까 다 내용은 아신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저는 한참 걸렸는데 뭔가 이제 싫다는 거죠. 나 아픈 게 중요하지. 지금 목사님 무슨 기도 길이 복잡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내 감정이 말씀을 이긴다면 믿음이 서겠냐 이 말이죠. 내 생각이 말씀을 이긴다면 믿음이 서겠냐고요. 롯의 사위들은 자기 장인이 한 말, 여보게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네. 우리 빨리 나가세.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어요. 성경 이런 거 보면 너무나 많은 하나님 말씀을 이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몰라요.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얘기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뭐가? 말씀을 이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어떤 이유로도 성경은 피할 수 없다. 이게 주님의 입장이에요.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성경은 결단코 피할 수 없느니라. 이게 주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차라리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불순종은 사정없이 그 말씀을 이기려고 합니다. 말씀을 이기려 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이기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좀 그 말씀이 이기시도록.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때만이 말씀이 나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감정을 제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감정이 말씀을 이기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말씀이 자기를 이기시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의 승리예요. 그게 복받은 것이고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이 말씀을 이용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라 이 말.
하나님 말씀은 의지할 말씀이지 따지고 내 입맛에 맞게 내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갖다 쓰는 이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 것은 심히 잘못된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칼을 잘 써야 할 텐데 정말 음식을 만들고 필요할 때 쓰면 이걸 사람을 해야 할 때 쓰면 아주 나쁜 거죠.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아주 악한 일이에요. 그 시작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다면 마귀 될 수 없겠죠.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도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했어요. 주님이 몹시 시장하신 것을 알고 마귀는 그렇게 유혹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는 좀 너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그러니 그 말씀 붙들지 말고 좀 치우고 지금 필요한 건 떡이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를 시험했어요. 어떻게?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이미 성경 말씀에 제가 천사를 보내사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드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의지하고 승리할 말씀이지 하나님을 시험할 말씀은 못 됩니다. 그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시험하는 것은 용도를 잘못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게 될까 안 될까 따지고 연구할 필요도 없고 시험할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만 뭐라고요? 의지할 말씀이에요. 의지하고 의지할 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순종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 이용하지 말고 의지하라. 지난주에도 신천지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정말 종종 와요. 부천서부터 따라오더라고요. 이번엔 제가 한번 웬만하면 다 버렸는데 다 세 장을 다 읽어봤어요. 천천히 읽어봤어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분이 나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참 나쁘다. 참 나쁘다. 과천에 요한지파라 쓰였더군요. 이게 순 짝퉁 아닙니까? 12지파는요. 성경대로 한다면 유대인 지파예요. 이름도 구약의 정식입니다. 왜 근데 이 지파는 짝퉁으로 사도 이름이 써 있습니까? 이런 짝퉁 보고도 헷갈리세요? 그들이 그렇게 거짓 주장하면서 사이사이 껴놓은 게 성경이더라고요. 화가 났다 이 말이죠. 차라리 그거 없이 말하면 나쁜 놈들 끝날 수 있는데 너무나 나빠요. 성도들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주장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껴넣어서 성경을 이용하고 있어요. 정말 나빠요. 그 영혼이 피폐한 게 한둘입니까 지금? 교회가 무너진 게 한둘입니까? 그들은 말이에요. 제가 직접 강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기성교회가 가라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일하는 거예요. 정말 나빠요. 정말 나빠요. 욕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나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의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자기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그때에 하나님 말씀은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이 이기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이 내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교회는 이 본문 말씀처럼 말씀이 왕성하여 있어서 비록 영적인 기근이 있는 이 말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 말씀이 왕성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 영혼, 내 가정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날로 어두워지고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기근이 없고 신령한 양식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양식을 찾고자 방황했던 사람들이 몰려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찾으신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거룩한 지체를 이루어 마지막 때에 제자를 삼으라신 주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우리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가 내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기려고 했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구하게 싸우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저것 지금 맛보고 구경하고 방황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주 앞에 신발을 벗고 정착할 때인 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교회 점점 말씀이 왕성한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